예배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옆면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올라가신 예배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망명대해를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새 장을 가져왔는데 새 장이 문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새가 새 장에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태평양의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요. 결국 지쳐서 할 수 없이 배로 돌아와서 새 장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으면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참으로 오늘날처럼 중요한 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계도하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또 나라가 상당히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은 막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로서 교회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교회는 예배 드린 성전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조직하고 봉사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사람의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의 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가진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참 유용무실하고 허약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는 강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나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흥왕되게 하시고 이웃 나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여러 가지 잡신을 끌어들이고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다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임재하기 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여선지자가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사별을 하고 84세가 되도록 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며 늘 금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놀란 감격과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 선자가 늘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감격과 보람과 놀라운 영광이 체험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자 다 내게로 내가를 쉬게 하여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덜어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곤소곤 하나님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염려 걱정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보아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그리하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사무엘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피 흘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내성 병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블레셋 지경을 다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의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승전하여서 에베네셀의 승전 기념 비석을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펄전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테버네이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무려 300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지하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령을 가져와서 6천 명의 좌석인데 무려 7천, 8천 명, 10,000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온 산에서 기도내서 새벽 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가 1293년에 3만 명의 놀라운 구원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몸살을 앓게 됐을 때 참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소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갱신과 개혁과 재붕의 역사에 일어나서 그 여파를 타고 휴전선을 뛰어넘어서 북한교회를 흡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교회가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번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우리 모두는 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쫓아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지고 또 이같이 아름답게 기능이 이렇게 순환되어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나 단체를 막론하고 교회를 함부로 해서 잘된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사용해서 온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했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손양한 목사도 역시 어떤 순경이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보시오 손 목사, 신사참배를 하시오. 그랬을 때 손양한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몽둥이에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둬서 4년 동안을 참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같이 손양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자 이 순경은 다시금 손 목사가 추모하는
애양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한센병 성도들을 소집해 놓고 엄한 소리만 합니다. 너희는 몽땅 천황파에 참배하시오. 그렇지만 한센병 환자 성도들은 하나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때 선교가 말합니다. 그러면 손양한 목사가 말하듯이 일본 천황폐하는 결국 망한다고 믿느냐?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로써 교회와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고 황제라는 사람을 높이는 당신들은 망할 줄로 압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노발대발 야단을 치다가 얼마 후에는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일본은 패망하고 일본 천황은 바로 항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신자는 3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이 신자 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명이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박간종 장로님, 한상동 목사님 등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피를 흘려서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 이후에 북한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량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5장 22절로 23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혁주의 신앙을 모든 북유럽 사람들에게, 저 영국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하게 되었고 수많은 신령들을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한 49권의 많은 책을 저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신앙 철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장로교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업적을 남겼던 존 켈빈은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때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시오. 내 무덤에 묘비명을 세우지 마세요. 나는 하나 앞에 난 무가치한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 앞에 영광스러운 많은 업적을 남겨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존귀함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보배롭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다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지금도 어딘지 몰라요. 근데 무덤에 보면 좀 찾았는데 그것이 이름이 없습니다. JC, 존 칼빈이라는 앞자 JC라는 그 명칭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제일이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이 존 칼빈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갖고 늘 우리도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욕을 다 참으시고 참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받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을 남겼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전도를 많이 함으로써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13km 떨어진 먼 시골에 어떤 위중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참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있는지라 왕진 가방을 들고서 그 눈이 폭설같이 내리는 그러한 날 그 시골 오지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보고 다 집안에 불을 켜서 그 길을 갈 때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등불을 다 켜서 참 그 어두운 가운데 그 희미한 등불을 사이를 끼고 그 집을 찾아가서 참 병석이 아주 위중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병원을 간호하고 주사를 놓고 잘 진료를 한 다음 얼마 후에 깨어나서 참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이 의사가 살리듯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유명한 햄버거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로버트 보 릭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늘 햄버거를 만드는데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세 햄버거, 다윗 햄버거, 바울 햄버거, 베드로 햄버거, 요한 햄버거 이같이 유명한 인물들을 열거해서 햄버거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라고 찾아와서 그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31년 동안 인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나 되시고 주님의 나날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그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교회가 축제로서 즐거움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도 온 헌신과 강렬한 순종과 충정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여서 전무후무하는 지혜를 주시고 구기공명 놀라운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일생 동안 모아왔던 인도에서 나오는 값비싼 나디흥화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때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같이 사랑으로 어우러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슬 같은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헬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또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시면 곧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모든 앞으로 주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안치라고 했습니다. 큰 옛날에 시골에는 가마솥이 있지 않습니까?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님은 조선시대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밥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밥을 나중엔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건 참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전 궁금해서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시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물을 적게 부어주어서 이렇게 밥이 탔으니 내 탓이다. 이렇게 그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시어머니는 부엌에 너무나 땔감을 많이 줘서 그래서 불을 많이 쥐뻤기 때문에 밥이 탔다. 내 탓이다. 또 신랑은 또 너무 물을 많이 길어와야 되는데 적게 길러와서 밥이 타게 되었다. 이같이 모두가 다 가정신들이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밥이 타게 된 것이 오히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더욱더 이같이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더 서로 포용하고 간용할 수 있다면 멋진 한국 사회가 될 것이고 멋진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진리의 말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폭넓은 자유, 적극적인 자유를 갖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알면 참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른 것인가 하다 보니까 양심적인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배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올바로 교훈받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의롭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이 없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손과 발을 활용해서 서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주부를 나눠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구제하기도 하고 사랑의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산에 돕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온 구석구석을 다 먼지를 털고 쓸고 닦고 참 그렇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같이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여러 가지 궁의력 은사도 있고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또 뭔가 건의하는 은사도 있고 이같이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같이 부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인도하고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러한 선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마지막 때 택하셔서 전무후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높이도록 사용하시나니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한국을 택하여 주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번영의 역사로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신령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재력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돕고 또 저 동남아시아를 돕고 또 저 남미 지역을 돕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고 이제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 지금은 또 세계인들로부터 평가를 받길 세계 7위 국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만간 이제 2030년은 세계 5대 국가가 될 것이고 2050년은 제3대, 제2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복음을 증가를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종상대 집사님, 우리 박종희 집사님, 김격재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선교를 돕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이요 칭찬이요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선희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같이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멀리 우리 박준수 선생님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같이 원동선에는 이렇게까지 먼 곳에 온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잠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일과 산울더리가로 가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는 큰 잔치를 벌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고, 난 밭을 샀으니까 밭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한번 좀 토지를 좀 조사해 봐야 되겠고, 나는 그 잔치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크게 화가 나서, 그렇다면 저 골목골목 다녀서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몸도 노인 자, 고통받는 자를 다 잔치에 참여해야 해요. 그래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오셨는데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고, 영생받을 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후 하나님 잠시간 침체했지만 놀랍게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순교의 터전에 있습니다. 대원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때 6.25 사변 때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순교의 터전을 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부흥하도록 역사에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8,000명의 선교 대국인 것입니다. 미국이 48,0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의 교육적인 선교, 의료 선교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저 아마존강 그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콩고 강 유역의 밀림지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금식하는 교회예요. 철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원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번영하게 만들어 주시고, 조만간 휴전선도 무너지고 우리는 개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묘양산에 기도를 설립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존숭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축제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곳이요, 진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에서 헌신적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곳인 것을 알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러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받고 이 땅에 다음 복을 받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하늘나라 기한번 다되신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보험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는 역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